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인간은 끊임없이 흔들리는 존재다, 불안 그 자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존재, 그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생각할 적에 우리는 세례 요한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같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 그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세례를 베풀고 또 자기에게 나오는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향해서 독사 자식들아 하고 외칩니다.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굉장히 아주 엄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그가 제 아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오실 그게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 기다려오리까? 분명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증거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증거한 이 세례 요한이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 기다려오리까?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 감옥에 살면서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 굉장히 흔들린 증거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은 그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자기를 그 감옥에서 구원해낼 수가 있는데 그냥 애면하고 모른 채 하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일까? 그런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여러분 때때로 항상 마음에 어떤 그 흔들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실존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의 구주를 믿고 천당을 믿는 그러한 사람도 때때로 정말 천국이 있을까 하는 그러한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나오는 이 바울을 보십시오. 이 바울의 그 탄식,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이게 과연 사도 바울의 고백일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24절 보니까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굉장히 탄식하는 모습. 그리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않은 것을 하는구나, 이렇게 자신을 굉장히 참 이렇게 자신의 그 죄된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있기 전인가 아니면 있은 후의 일일까? 즉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고백인가 아니면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의 고백인가 하는 그러한 그 의문이 생기는데, 그 학자들 간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그런 고백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루터 같은 사람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은 다음에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이 아니고 만난 후에 그런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그 고백인가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그 성도들의 그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생기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7장에 보면요, 지금까지 그 사도 바울이 쭉 7장까지 오면서 한 그 내용을 보면 전부 다가 말할 적에 우리가 이런 말씀이다. 계속해서 보면은요, 6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또 6장 5절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또 6절도 우리가, 다 우리가라고 나옵니다. 7장에 넘어가서요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이게 나오죠. 또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6절에도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또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7절에도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전부 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요, 말이. 그런데 지금 이제 이 7장이 좀 중반에 넘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라는 말이 사라지고 전부 다가 내가, 나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저 15절부터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전부 다가 내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의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마음속에 자꾸만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 탄식이 뭐예요? 이 19절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분명히 선을 원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내가 악을 행한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게 되면 그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한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분명히 원하면은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에게 달아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하나 깨달았다. 내가 선을 하기 원하는데 그 내 속에 악이 함께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내 속에 선과 악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22절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23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 이게 뭐예요? 죄의 법이죠. 이것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데 죄의 법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한다, 죄를 행한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죄에 완전히 젖어 있으면 갈등이 없습니다. 또 사람이 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받게 되면 역시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죄와 싸운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런 의지가 아직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마음속에 어떤 투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술과 담배를 끊게 되면은 그 끊는 사람은 한동안 그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자꾸만 담배를 피우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계속 갈등이 생기거든요. 싸운다는 얘기야. 그러나 여러분, 담배를 끊은 지 한 10년, 5년, 술 끊은 지 한 3년 이상 지난 사람들은 이제는 술 봐도 담배를 봐도 전혀 피우고 싶거나 마시는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왜? 벌써 완전히 해방되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술 보면 야, 술 마시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직도 싸운다는 얘기거든요. 담배를 보면서 야, 담배 피우고 싶다. 그 사람은 아직도 싸우고 있는 증거거든요. 그러나 담배를 봐도 전혀 필 마음이 없다. 벌써 이긴 거 아니에요. 이건 벌써 벗어난 거예요, 거기에서. 거짓말을 자주 하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거짓말 나쁜 거구나. 여러분, 거짓말은요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게 되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갈 말도 나옵니다. 거짓말이 굉장히 무서운 죄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만 거짓말하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 싸운다는 증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갈까 놀러 갈까 그렇게 마음에 갈등이 생긴다는 얘기는 아직도 이 주일에 대한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여러분들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말할 것도 없잖아요.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주일날 갈등하겠습니까? 이미 벌써 마음에 수요일은 교회 가는 날, 예배 드리는 날, 예배의 즐거움, 이게 마음에 있으니까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갈까 말까 이런 갈등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확실하게 이긴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 그런 걸 경험했을 거예요. 저도 한 20대만 하더라도 정말 주일날 교회 갈까 등산 갈까 많이 마음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교회 갈까 등산 갈까 그러다가 등산 갈 때도 있고 교회 올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원하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끊임없이 마음속에 그걸 원하는데 자꾸만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뇌요, 번민이요, 탄식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선을 원하는데 왜 선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할까? 2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이런 갈등.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면요 갈등도 없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갈등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아직도 좋은 거예요. 좋은 갈등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돌포도나무고 우리는 참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돌포도나무는 뭐예요? 돌포도나무가 자라는데 그걸 잘라서 거기다 참포도나무를 접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포도나무는 뭡니까? 새성품인 거예요. 새성품. 예수님의 성품.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은 뭐예요? 뿌리가, 이 돌포도나무 뿌리가 땅 속에 있으니까 자꾸만 땅을 향하고 아래를 향하고 그러는 거예요. 가지는, 참포도나무는 우위를 향하고 자꾸만 우위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에 갈등이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성품이 주어졌는데 우리의 옛 성품이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음에 어떤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떤 속에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근데 우리 지체, 이 겉사람은요 자꾸만 죄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옛 성품 때문에. 그래서 항상 거기에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누구에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40세에 혈기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80세에 하나님 부름받지 않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기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나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기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면에서 가장 온유했다 그 말이거든요. 이 모세가 그렇게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민수기 20장에 가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나온가 하면 이제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막 죽겠다고 와성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 서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서 백성이 마시게 하라.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 앞에 딱 서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 향해서. 백성들 다 모아놓고서는 이렇게 말하죠. 이 패역한 무리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굉장히 혈기를 부렸잖아요. 이 패역한 무리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탕탕 2번 쳤습니다. 물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 백성을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이유가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 무리바에서 백성들한테 혈기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온유했던 이 모세도 그 혈기, 어떤 신학자는 바로 그 혈기가 40세 때 사람을 죽인 혈기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온유한 사람도 혈기를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 모세의 모습이 뭡니까? 그건요 진짜 모세가 아니죠. 죄죠. 바로 만대로 이 모세가 아닌 거야. 그 속에는 죄가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다윗을 볼 적에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세야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다 그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볼 적에 너무너무 마음에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 마음이 맞았던 이 다윗도 나중에 살인도 간음도 하고 사실 살인하지 않습니까? 완전 범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할 때 그때 이 다윗이 탁 엎드려가지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할 적에는요 이게 자기영신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죄를 지을 적에 자기영신이 아닌 거예요. 이게 죄에 이끌려서 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범죄에 대해서 절대 남한테 책임지니까 안 했습니다. 밧세바가 옷 벗고서 목욕하니까 이런 변명이 없었어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범할 때 바로 그것은 다윗의 참모습이 아니고 다윗 속에 있는 그 죄가 그렇게 만든 거죠. 또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다 주를 버려도 난 안 버리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치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는데 막상 자기가 죽게 될 잡힐 위기에 처하니까 나 예수 모릅니다 하면서 저주하고 맹세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닭이 오르니까 딱 깨닫고 통곡을 하죠.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가 막 그렇게 부정할 적에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지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게 자기 속에는 죄가 그렇다는 얘기죠.
대개 이 범인들 잡혀서 이렇게 신문하게 되면 대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에 씌웠나 봐요. 뭐에 씌웠나 봐요. 바로 그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지나치게 그거에 대해서 죄의식 가지고 자기를 학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 다윗처럼 회개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바세바 사건 딱 나단이 지적하니까 정말로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때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자기 어머니가 불의하게 잉태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머니가 잉태할 순간부터 나는 벌써 이미 죄를 졌다. 죄인이다. 그 고백이거든요. 처절하게 회개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죄를 질 때 죄를 범했을 적에 이거 오늘 바울의 이 말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내 속에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는데 나는 정말로 선하게 살기 원하는데 나는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자꾸만 내 마음속에 다른 곳에서 다른 거 하나가 나를 자꾸만 이끌어가는구나. 이게 바로 죄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주의 법을 따라가는 게 있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참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마음에서는요 자꾸만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이겨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데이빗이라고 하는 한 친구가 저 LA에 살았는데 이제 슈퍼마켓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먼저 들어온 그 스티브라고 하는 친구가 일을 가르쳐준다고 일을 가르쳐주는데 이 일을 가르쳐주면서요 물건을 이렇게 빼돌리는 것까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슈퍼마켓에 일하면서 물건을 그냥 조그만 거 하나씩 이렇게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양심이 별로 같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좀 가난한 사람이고 주급도 뭐 조금밖에 안 받는데 이 수백만 불짜리 슈퍼마켓에서 내가 이 정도 이렇게 빼는 거야 별거 죄도 아니고 또 내가 그냥 뭐 보너스 받는 것처럼 생각하지 이런 마음으로다가 물건을 조금씩 이렇게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만이 아니고 나중에는 캐시도 손대게 되고 나중에는요 그 슈퍼마켓에 금고까지 털었습니다. 26,000불을. 결국에는 이제 경찰에 붙잡혔는데 뭐 자기는 알리바이를 막 했지만은 자관에 아무튼 이 집행유예로 2년간 형을 받고 이제 거기서 쫓겨났어요 이제. 근데 또 이 친구가 그냥 지나가다가 실직자니까 차 하나 훔쳐가지고서 저 라스베가스에 가서 있는 돈 다 갖다가 도박해서 또 잃었습니다. 그런 거 살 게 없으니까 자살하려고 하다가 또 자살도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그 기독교 자선단체 거기에서 이제 잠도 자고 먹여주고 그런 데 와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자선단체가 먹고 자건 좋은데 꼭 아침 저녁으로 예배 참석해야 돼요. 설교를 들어야 돼요. 아주 그게 너무너무 지겨운 거예요. 근데 안 들으면 또 밥을 안 주고 안 재워주니까 그냥 억지로 거기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을 듣는데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죄의 삭선은 사망이고 구원받게 되면 영생이 있다. 그런 말을 듣는데 자기 마음에 뭔가 이렇게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망하는 것이구나.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 영생 그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정말 예수님까지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한 3마일 정도를 그 화씨 지금 여기 미국이니까 화씨 100도가 되는 그런 날씨에 한 3마일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다 보니까 픽업 트럭이 하나 있는데 엔진이 틀어있고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창문이. 그러니 창문이 열려 있고 엔진이 들어있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타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에 딱 저거 훔쳐 타고 가자. 그런 마음이 딱 듣는데 죄의 삭슨 사망 이렇게 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도 그래도 이 더위에 어떻게 내가 3마일을 걸어가냐. 저걸 타고 가자. 또
아니야, 죄는 지면 안 돼. 거기서 막 이제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싸움이 생기는데 결과적으로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런 또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꾹 참고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났는데 마음에요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기쁨, 평안. 그 깨달았습니다. 야, 죄와 싸워 이기게 되면은 이 기쁨이 있구나, 평안함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게 되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할 때는 어떻습니까? 죄를 범할 적에는 그 당시에는 기쁘지만은 그 후에는 괴롭잖아요. 전도서에 보니까, 전선가 자문선가요,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 나중은 쑥같이 쓰며 분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라고 하잖아요. 음료의 입술 꿀같이 달고 기름같이 미끄럽지만은 나중은 쑥같이 쓰고 분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적에는 좋게 느껴지지만은 나중은 결과는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이비드는 그 죄를 지을 그런 그 갈등 속에서 그걸 딱 극복하고 나가니까 마음에 기쁨이 막 샘솟는 거예요. 야, 죄와 싸워 이기는 기쁨이 이것이구나. 그게 확실하게 그 마음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빗이 나중에 한 6년 지났을 적에는요, 그 자선단체의 부디렉터가 돼가지고 오히려 자기 같은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아주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어쩌면 아마 그 순간에 그 데이빗이 그 죄와 싸워 졌더라면은 또 오래 걸렸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죄와 싸우는 그 순간에 더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대립할 때에, 이 영의 욕구와 육신의 욕구가 대립할 때에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왜? 그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니까.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내가 원하는데 원치 않은 것을 행한다. 이건 불행이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잖아요. 영의 욕구, 영혼의 욕구는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돼.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싸워서 이기게 되면은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지만은 그게 지게 되면은 더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때때로 더 많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적당히 하려면은 별로 갈등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뭐 주일도 적당하게 지키고 헌신도 적당하게 하고 내가 예배 참석하고 싶으면 참석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면 별로 갈등이 없죠. 그러나 좀 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마음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갈등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더 진보되는 과정이다, 신앙이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사람들은 그런 갈등이 없지만은, 그러나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더 갈등이 생긴다. 때때로 저 사람은 저렇게 적당히 하는데 내가 왜 혼자 이렇게 했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에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한다, 바로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갈등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은 오늘 바울의 고백대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결국 우리가 그러한 갈등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의 갈등이 생길 때에 여러분,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세상이 크게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갈등에 있을 때에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 바라볼 것인가,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요, 세상에 더 뺏기는 것입니다. 마음을.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내가 물질이 너무나 없어갖고 쪼들 때에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라도 돈을 벌까?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거 딱 버려야 되죠. 또 부부 사이에 불화가 심할 때에 이건 못 살겠다,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요 나이가 90세까지 살으니까 지난번에 90세 넘은 부부가 이혼 소송을 했대. 이혼 소송. 그럼 90세 넘어가지고 어떻게 이혼 소송을 합니까? 근데 지금은 한 60대는요 생각나는 것입니다. 왜? 60대만 되면 아직도 3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야 30년을 이 사람과 못 살겠다 그래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우리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의 오늘 마지막의 고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그 다음에 딱 넘어가게 되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안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면서 승리의 선언을 하죠. 여러분, 우리 양극 인생,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는 것이 있는가 하면 죄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내 마음속에 두 개가 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